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4월의 주제는 변화를 맞이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림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변화를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넘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기 위해 그 자리로 나가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왜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단지 생각만이 아니라 내 삶에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가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정말 뭘까요? 우리는 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너희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히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분별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곧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10대 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있다면은 그 책은 성경책이 아닙니다. 저는 카네기 인생론이 기억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90년대 중후반에 아주 유행했던 책입니다. 카네기 인생론을 읽으면서 롤 모델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은 돈을 많이 버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책을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은 그 카네기가 알려주는 그 인생론의 몇 가지 법칙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돈을 많이 버는구나라고 깨닫고 그렇게 살길 원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주입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뭔가 될 것 같고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뒤처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아무런 재화를 못 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돈을 버는 법이라는 그 책을 넘어서 행복해지는 법, 뭐 이런 다양한 책들이 시중에 출간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언제부터 출간됐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20년 전에도 똑같이 돈에 대한 이야기, 행복에 대한 이야기, 평강에 대한 이야기 책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책들이 출간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죠. 누군가 그 책을 사기 때문이겠죠. 책 사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고 풍족한 삶을 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는 그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출판사는 계속 찍어냅니다. 어떤 책을요? 내용을 바꾸거나 새롭게 추가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돈을 많이 얻는다고 해서 행복해지거나 평안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서는 세상을 본받아서는 그 어떤 것도 평안이나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기록되기를 요한 1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행복하거나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와 저주에 얽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잠깐씩 누리게 하면서 희망을 줍니다. 너는 할 수 있어. 거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평안과 그 행복이 또 떠나갈까봐 불안함과 두려움에 계속 안절부절합니다. 그리고 떠나가면 어떻게 해서 다시 잡으려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왕입니다. 모든 걸 가졌습니다.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는 결국 두려움밖에 남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히스토리에서 뮤지컬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장면이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있어서 제가 예시를 들려고 합니다. 어두운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 소망하는 게 있었습니다. 갖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물론 어린이들 뮤지컬이니까 뭐 어린이 입장에 맞게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저는 컴퓨터 갖고 싶어요 하는 애들이 소망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옵니다. 너 이거 갖고 싶니? 그래. 그럼 이거를 가지고 가서 일을 하면 되면서 족쇄를 채워줍니다. 또 족쇄를 채웁니다. 그 또 뭔가 더 갖고 싶은 게 많아져요. 소망이 많아져요. 세상 욕심이 많아져요. 그러면 또 더 큰 족쇄를 계속 채웁니다. 계속 채우는 거예요. 욕망이 생길 때마다 족쇄를 하나씩 하나씩 추가로 채웁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시간의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반복되는 고통과 그 신음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마귀의 노예로 살면서 자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은 결국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족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우리를 떠날 수 없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는 그 큰 족쇄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무게를 지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더 이상 사단의 저주와 죄에서 얽매여서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는 종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를 받으라는 그 단어가 메타모르포인데, 메타모르포는 수동태, 사역동사입니다. 즉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화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뭘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에요. 에베소 기록되기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이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사는 세상에 속한 자라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입니다. 결국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그 결단하는 그 의지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확하게 끊는 삶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시니 이 죄는 떠나갔다고 선포했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삶의 행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고백을 행위로 고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단지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생각이나 그냥 언어가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행동의 고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 사람에게 속해서 죄에 빠져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이 땅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아요. 구별되는 건 단지 뭐가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 뭐 반지, 이렇게 전부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구별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는 죄를 짓는 것에 거리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전면허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책으로 운전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자, 책으로 운전을 공부하고 보면은 우리는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요? 결코 잘할 수 없습니다. 운전은 직접 하면서 부딪혀 봐야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면허를 취득했어도 운전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니까 장롱 면허라고 부르잖아요. 나중에는 시동 거는 것만 알 뿐이에요. 그 외에는 깜빡이도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면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삶도 똑같습니다. 운전을 처음 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막 긴장하잖아요. 그죠? 앞에 신호를 못 볼 때도 많고 노란불인지 빨간불인지 못 볼 때가 많습니다. 뭐 내비까지 말을 켜놓으면은 정신이 없으면 내비도 볼 줄 몰라요. 또 좌회전 못해서 뭐 우회전 못해서 직진만 하는 경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운전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능숙해지고 운전을 잘하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삶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행위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의 유혹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잠언 3장 1절에 교되기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그 몸부림이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분별하라는 뜻이 헬라어로 도키마조입니다. 자, 우리가 분별하라고 한글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보통은 분별하라 그러면 이제 판단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일로 가야 할지, 절로 가야 할지, 분별하고 판단하는 생각의 영역, 지식의 영역에서만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키마조의 뜻을 정확히 보면은 그 사전에 기록되기를 뭐라 하느냐. 이 도키마조는 시험하여 증거하다입니다. 시험으로 알아내다입니다. 자, 도키마조의 뜻은 시험하여 증거하다, 시험으로 알아내다.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분별하라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삶의 실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너의 지식이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서 내 삶을 통해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여서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인지,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인지 네 삶을 통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분별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행위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말씀의 교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기 전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만 아니라 내 삶에 하나씩 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다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말씀에서 나온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은, 선하신 뜻은 오직 말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완전형이 아닙니다. 완료형이 쓰이지 않았어요. 계속 이어진 현정입니다. 그 말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실천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펼쳐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단 하나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내가 되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며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족함 없도록 채우신다고 말씀으로 확증하였습니다. 우리를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내 삶 가운데 평강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누가 다 나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손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복음의 삶을 통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